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가장 놀랍고 큰 일은 그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을 쫓아 교회에 왔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여성보다 더 나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뿐이라고 부인했고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던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일만 되면 예배를 위해서 가족들을 치근하고 서두르고 온 가족들을 이끌고 집을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삶은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성산교회 다니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당신도 같이 교회 갑시다 하면서 간증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대만 집사님의 그 순교 사건, 그 순교 현장의 집행관, 주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아주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교회 일에 적극 나서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차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미라클 어멍 더 미라클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그 사람의 변화가.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그 개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갖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판정받은 중병인이 주의 종의 기도로 고침을 받았다거나 사람의 상식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거나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처음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놀라운 일이 매일 자주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저 서해안에 제부도를 비롯해서 바닷물의 변화, 밀물 썰물에 따라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붙이기에는 어불성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크고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속에 우주만큼이나 많은 생명체, 그 생명체 중에 나라고 하는 사실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에버리 웰리스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발견한 저 우주의 마지막 은하계까지 가려고 하면 시속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약 120억 년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멀고 크다는 얘기입니까? 120억 년을 가야 돼. 시속 130km로. 바로 그런 우주 속의 이 지구에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생명체와 함께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미라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기적은 사람의 회심, 그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 속에 갖고 있는 자기 주관과 세계관, 가치관과 고집, 습관을 바꾸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배가 아파요. 약 먹고 며칠 고생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과 습관, 고집,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던집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니면 책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부분적으로 물론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그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헤로드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둠으로써 그는 도둑놈, 강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는 고개를 숙였지만은 뒤돌아서는 욕을 해댔습니다. 일 때문에 그 앞에 갔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와 친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항상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고 할 때 삭개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리에 앞서가서 기다렸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사랑받는 예수님이 잘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그를 불러서 내려오게 한 후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하면서 그가 그 말씀에 너무 기뻐 즐거워하면서 예수를 모시고 앞장서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의 약점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를 만나거나 볼 수 있도록 앞쪽으로 길을 터줬을 것입니다. 배려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데는 자기 노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 올라가는 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는 역시 자기 힘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압니다. 내가 많은 사람 위해서 피눈물 흘리게 한 거 압니다. 내가 억지로 강제로 다른 사람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변화는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얼마나 옹렬하고 작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지, 욕심투성이인지 금방 드러나요. 거기서 내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이 기적은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한번 예수를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변화는 성장을 가져오고 이 변화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쇠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25살만 지나면 성장과 젊음을 멈추고 꺾어집니다. 노쇠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25살. 아무리 보약을 먹고 영양크를 바르고 화장을 짙게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누구 안에 살면? 예수 안에 살면. 우리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 그분의 가르침과 교를 쫓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은 영혼을 닮은 장막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새로운 사람으로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이에요.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건강한 축복된 삶을 누리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닮고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서 누리는 삶의 내용과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땅의 가치, 이 땅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안에서의 삶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가치를 세상적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주의 종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더 크고 놀라운 가치의 보물을 산 농부처럼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단계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보는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보는 영광,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성장의 우선순위를 항상 두세요.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할렐루야. 절대로 지금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꿈을 꾸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 마음속에 도전과 희망, 용기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이를 70, 80 아무리 먹었어도 계속 성장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인해서 도전정신과
꿈과 소망, 용기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불쑥불쑥 여러분 살아 움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행동하지만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짐받은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뭘 자랑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지고 그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새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죽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숙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아멘, 아멘, 오르신 말씀입니다. 나 변화라고, 나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죽고, 거기서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기적, 이 변화와 성종을 멈추면 영적으로 죽게 되고 삶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따라서 변화가 없으면 죽기 시작한다. 어떤 책에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같은 곳에 늘 머무르는 것은 없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르다.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멈출 때, 어떤 위험도 피하고만 싶을 때,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지 않을 때가 바로 정체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삶의 변화, 삶의 성장이 멈출 때 영혼은 죽은 것이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내 마음이 멈추는 순간, 주 안에서 주님 변화되라고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멈춰버리는 순간 나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우린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영적인 삶,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멈추면, 두려워 떨면, 뒤로 물러가면 속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들도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4차 이 대변혁 시대에 3차 산업, 2차 산업 붙들고 있으면 그 나라 다 망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의 것을 고집하면 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따스함, 클래식한, 센스오브한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인 것이, 전체적으로는 디지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나이가 먹어서도 많은 것을 도전해 보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널리즘 스쿨에 가서, 기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정식으로 기자 자격증도 따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아시겠어요? 일본에 가서 유학해서 공부하면서 박사 학위도 땄어요.
뭐든지 도전해요. 도전하는 자만이 행복과 성공과 승리의 맛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후퇴합니다. 퇴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때로는 나를 업고 가고 계시고 내게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도전하십시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형식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유튜브 예배, 영상 예배가 거의 고착화됐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직접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경향이 상당히 쇠락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에서 현대적인 예배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복음성가라든가 경배와 찬양의 변화는 아주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더니즘적 찬양 형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또 나이 많이 잡수신 성도님들이 이런 변화의 흐름에 둔감하거나 변화에 동참하지 않거나 변화하면 안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뒤처지게 되고 쇠락해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 껴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진지하고 성숙한 변화의 시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없으면요, 신앙적 횡포와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 교만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교회는 엄청난 오점을 남겼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고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제회복이라는 명목하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역사 앞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신앙적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지 아니하면, 개혁하지 않으면, 바꾸지 아니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오점입니까? 교회를 떠나가거나 신앙을 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주실 사명, 미션들을 다 외면한 채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로서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생활 속의 삶 속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예배하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지혜와 결단을 얻는 시간이 되니까 이거를 지혜라 알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바뀌지 아니하면 세상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우리 집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내가 바꾸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삶의 행동들 90%는 습관을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생각이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반복하면 그 습관이 운명, 인생이 결정지어진다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90%는 바로 습관에 따라서 한 것들입니다. 완악한 말,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게으름, 쇼핑 중독, 지나친 TV 시청과 인터넷 게임 놀이, 스마트폰 시청, 이런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거의가 다 습관적입니다. 이미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저절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늘 안다를 입에 달고 살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밝고 좋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만 들춰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원한을 갖고, 이거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 이 말들, 뭐가 잘못되었는가, 어떤 잘못된 습관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점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늘 점검하시면, 우리 동양의 많은 군자들은 일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3번 점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3번 어렵거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점검하셔서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쳐나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고쳐나가면 변화가 없습니다. 자동차도요, 늘 점검하면 큰 고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큰 대형 사고를 막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삶, 생활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점검이 있으면 사고도 막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쁜 습관 대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트레이닝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좋은 습관을 갖자. 습관은 반복되어진 거예요. 행동이. 습관은 생각, 말, 행동, 반복은 습관. 습관의 반복, 인생 1년, 2년, 인생 운명이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은 바꾸는 겁니다. 가정관, 결혼관, 직업관, 사회관,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다 뜯어고쳐요. 할렐루야.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왜 붙들고 그걸 못 놓아버리고 있어요. 실패하는 습관, 망하게 하는 습관, 자기 아무런 성장도 시키지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는 불행한 삶, 어두운 삶으로 갇혀놓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생각을 왜 못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좋은 습관은요, 나 혼자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썸 레벤스는 말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게 말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이웃에게 나눠주라. 아름다운 머리끈을 갖고 싶다면 어린 아이에게 하루 한 번씩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단코 혼자서는 걷지 말라. 왜 혼자서는 마음대로 걸으니까. 나의 아름다움은 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변화와 성숙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깨닫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철학가라든가 뭐 공부하지 않습니까? 훈련하고 다 난 다음에 스스로 어떤 진리나 어떤 도를, 어떤 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여러분 계속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 바꿔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변화에는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끈기와 노력이 절대적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에이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끈기 있게 변화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아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당뇨병 걸려가지고 아주 살이 쭉 빠지고 바싹 늙었더라고요. 서울의 뭐 아무개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당뇨가 심해요. 그랬더니 아 그래? 목사님 나 아픈 것처럼 보여? 야 나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사람이 볼 때 환자처럼 당뇨병 걸려서 살이 쭉 빠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야, 오늘 밥은 내가 낸다 그러더라고요. 밥값을. 끈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이나 중요한 목표를 가능케 하는 두 가지는 바로 힘과 끈기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끈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될 때까지 훈련하십시오. 아멘. 이 훈련은 삶 속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행해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예배는 결사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사적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든 뭐 애들한테 그냥 안달 떨가면서 막 간섭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날마다 입을 다물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다물어. 뭐 그런 병이 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다 바뀌어져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바뀌어져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속병이 왜 생겨? 머리가 왜 빠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다 해소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고 소화되는 건 다 소화되게 하시고 원한 맺힌 거 아픈 거 힘들게 않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다 손봐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끈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변화를 위해서 개혁해 나갈 때 자기의 개혁과 함께 위대한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그 성화의 삶, 아름다운 축복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갈 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고 다시 태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약속, 그 말씀, 비전,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 이걸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이 변화의 기적, 기적 중의 기적, 이 변화를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변합시다. 아멘. 날마다 이 변화를 위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어제의 모습과 옛날 모습 그대로 가고 또 오늘도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면 변화가 없어요. 오늘은 좀 더 다르게, 더 나은 가로 나가려고. 아멘. 우리가 9단 2단을 이었으면 3단을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단까지 이었으면 끝날 겁니까? 2단하고 3단을 외워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3단에 또 도전해야지. 아멘. 3단을 이었으면 또 4단을 도전해야죠. 끝까지, 될 때까지. 아멘. 날마다 시도하고 변화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귀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